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할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태복음 오늘은 강의 95회째이고요. 헤롯 왕을 통한 깨달음,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에 대한 제목을 소제목으로 헤롯 왕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저희들이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요한이 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알아들어라.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본체인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본체가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선지자들과겠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들, 율법을 포함해서는 요한까지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체가 오셨으니까,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그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요한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신 요한, 세례자 요한은 그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본체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헤롯 왕에게 무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온전히 주관하신다. 그런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런 헤롯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결과적으로 이 헤롯에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은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허락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론불변의 진리로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을 오늘 강의에서 깨달아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지배하에 있던 분봉왕이죠. 분봉왕 헤롯인데 헤롯은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냐면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러니까 로마인이었다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자기 소신을 잘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에돔 사람이고 로마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교활하고 그리고 잔인한 짓도 서슴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실시를 해버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나오고 있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헤로디아는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죠. 근데 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원래의 자기 본처를 죽여버려요. 그 본처를 죽이다 보니까 처남도 죽이게 되고 자기 삼촌까지 죽여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김정은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헤롯이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귀신도 잘 믿고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있기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귀신이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헤롯이다. 그런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군중들이 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이 마치 우리를 지배했을 때의 식민지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비유를 맞춰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독재자가 똑같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꿈자리 사납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헤롯이 동방에서 점성가가 3명씩이나 유대동으로 찾아와서 유대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 왕궁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왕을 보기 위해서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박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점성가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왕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말을 헤롯이 당연히 들었겠죠. 신하들이 이제 통해서 들으니까 이 사람, 이 동방박사를 이제 불렀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점성가들일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헤롯 왕과 이들이 나누는 대화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연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데가 아니다. 크다. 그런 얘기예요. 너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가 하라. 교활하다 이 말이죠. 아주 그 이유가 사실 아주 심뚝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꿈에 이 도망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알려주려고 그랬겠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와서 이제 자기한테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로 살짝 모르게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그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의 예표적인 여러 말씀들, 그리고 이 예표적인 말씀은 본체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신데 예수, 물론 자신이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2살 아래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2000년이 조금 지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것도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다른 데는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또 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아직도 땅끝까지 완전히 전파가 안 된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가톨릭 같은 데에서는 선하게 산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비유. 천국의 아들들로 뿌려진 극히 적은 씨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가라지라니까요. 그래서 다 불에 태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보편적 사랑, 보편적 베풀어지는 우리가 불교에서 불신과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극히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교실은 청론불변의 진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듣는 것이 허락된 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핵심에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 말이죠.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사랑,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무슨 마음이 너그럽고 좋은 착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 속했느냐 속해 있지 아니하냐로만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속해야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 속해야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씨를 달리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사,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남북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무슨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하시기도 전에 다 이루어져 있었다.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인생사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받는다, 훈련. 예수님 제자들이 한 명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안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영생을 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견딜 힘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소망 그래요. 동방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아나톨론이거든요. 아나톨론. 근데 원형을 보면 아나톨레예요. 아나톨레. 이것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박사들로 번역이 된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고이는 원형이 마고스거든요. 마고스는 바벨론의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마술사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박사라는 뜻은 없어요. 성경에서 동방박사로 번역한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사라고 해야 좀 더 권위가 있고 잘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의 언어로 박사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들이 뭐 제사장이어서 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온 것도 아니고, 예언자라고 그래서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마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점성가, 왜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점성가였을 것이다. 당시에는 또 지금도 별자리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점성가들이 예언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점성가라고 보험교실은 풀이한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뭐 점성가라고 해서 관계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미신처럼 보이니까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확한 이들이 직업이 하는 일이 무엇이는지를 모른다, 성경적으로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유대왕이 태어났다고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쫓아다니니까 그 소문을 헤롯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신비주의에 빠졌던 이 사람이 자기 왕권이 도전받을까 싶어서 자기
뭐 하여튼 무슨 짓든지도 무슨 짓을 하는 잔인하고 또 매우 교활했던 그는 불러다가 씀떡떡하고 나도 한번 그러면 만나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거든요. 근데 동생은 지금 그 아내 이제 헤롯이야. 헤롯은 빌립의 아내 헤롯 빌립이죠. 동생은 헤롯이 당연히 헤롯이고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맺어가지고 자기 아내 본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한 건데 좋은 말로 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을 세례 요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군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군중이요 그가 예언자라고 떠받들림을 받고 있으니까 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데 이 보면은 사실 우연처럼 모르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자기 생일에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에 궁중에서 좀 소설도 읽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춤을 추죠. 춤을 추면서 자기 엄마가 굉장히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자기 이제 너한테 춤 잘 추니까 너한테 선물로 뭘 줄까? 네가 달랑 내다 줄게.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 엄마가 얘기했던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 잔인하다 아니다는 문제 훨씬 이전의 문제로 본질적으로 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바치겠을까? 어쨌든 죽였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깨달음을 가져보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사실은 의붓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 이미 딸을 낳은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첫째,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제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 말이죠.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엄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에게 주니 그가 제 엄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이제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것인가? 첫째,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세상적인 기쁨 등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헤롯이 소위 말해서 맹세했지 않습니까? 맹세. 그런 것들을 율법신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뭘 하기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었다. 기도 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모두 사실은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복신앙이나 율법신앙 등 같은 혹은 신비주신앙으로까지 황의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서원, 우리는 이제 뭐 그럴싸하게 맹세를 서원이라는 말로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나는 지켰고 그 서원을 지켰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하는 것도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구약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거거든요. 약속 안 지켜도 좋다 그 말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어떻게 됐으며 기복주의가 어떻게 됐으며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 헤롯으로부터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런 헤롯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식으로 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누룩 섞는 것이고 짝퉁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섞어 놓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사전적 의미로 좀 더 근사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적 의미로 성경 말씀을 그래서 보지 말아라.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은혜에도 사랑도 없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구약을 보면은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거 다 죽여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듣는 것이 허락됐다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은혜이고 기쁜 소식인지 복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다 이 말이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보편적 진리로 보편적 사전적 의미로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전혀 달라요. 의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같은 경우 사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이 자신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평창올림픽도 그런 의미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것처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꿈자리가 안 서요. 사나울 거란 말이에요. 셋째, 그리고 이런 악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악이 악을 낳고 그 두려움이 또 악을 낳는 그런 연관성이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하지 말라. 총론불변의 진리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성이 제대로 믿어지면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듣는 자로 택함을 받았느냐? 너가 정말 죽어있느냐? 네 육이 새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령의 거듭난 영으로 네 육이 지배당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 휴가나 못 먹여 살리겠느냐? 참새새끼도 다 먹여 살리는데 그런 말씀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온전성이 과연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은 영적 의미로는 날마다 영의 양식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깨우침을 헤롯 왕과 그 가족과 신하들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표적 의미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본체가 예수님인 것을 그림자하고 본체는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왜 헤롯 왕에게 나타납니까? 그 의미를 오늘 다시 새겨보아야 돼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복음교실식으로 정의의 말씀을 드리면 진리에서 대시가 붙는 거잖아요. 한 번 대시가 붙으면 two dashes, three dashes 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아마 우리는 이것을 가톨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비난하고 말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하죠. 자꾸 변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개신교 역시 얼마나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까?
한없이 변질돼요. 광원으로부터, 예수가 광원인데 빛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총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는 것과 동시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인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우리는 또한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배척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은 헤롯을 죽인, 마지막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재림 예수를 오늘날에도 수없이 죽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꼭 오늘 헤롯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강의, 마태복음 강의 95회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